27절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가 우리가 아는 거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떠나 새로운 걸음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각장애인 두 명이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따라왔다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제자도를 뜻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에 이해 안 되는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이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 이제 가정 하나는 시각장애인 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서로 막 더듬더듬 거리는 거죠. 어떻게든 동병상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끼리 의기투합이 된 거죠. 요즘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되게 불편해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산길을 오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북적북적거리니까 소리가 많은 곳을 따라서 이리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저리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 인자를 만들듯이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고 걸어가는,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그 위태위태한 발걸음, 그게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지인들을 붙잡고 어떻게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고 부르는데도 예수가 응답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 속에 우리의 요청이 묻혀지는 걸 보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제 그냥 집에 가자. 뭐 안 되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설득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저에게는 그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누가복음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왔을 때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맹인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라고 얘기했다. 만약 그 시각장애인들과 지인들이 많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를 거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그려지는 그림은 시각장애인 둘이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더듬더듬거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쓰러지고 서로를 일으켜가는 그 모습. 그 모습에서 제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배우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육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기둥 삼아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이런 공동체를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시각장애인들은 서로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알아줄 수 있는 각자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너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함께 그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를 찾는 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있다. 본문은 그렇게 장엄하게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를 제가 5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자막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단어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몇 구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에 보면은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귀신이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육체, 내가 이 사람을 다 함몰시키고 먹을 때까지 내가 지금
겨우겨우 붙잡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고 있는 군대의 군중의 그 귀신 소리들, 나중에는 그게 돼지가 죽는 꾸액꾸액 소리랑 연관지어서 설득될 정도로 그 "소리 지르다"라는 똑같은 동사가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 살려주세요." 뭐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진짜 돼지 새끼 수천 마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비명 소리. 귀신들이 어떻게든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원통해서 예수한테 아주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꽥꽥거리고 있는 그 소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4 장에서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14 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소리 질렀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동사에서 사용되었던 소리를 지른 거죠. 으스스한 그 밤바다, 그 밤바다에서 유령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요? 그냥 이렇게 데시벨 조정하고 목 조정해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야." 막 "저리라 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그리고 그다음 구절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고 합니다. 근데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빠져요. 빠진 다음에 14장 30 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도 이 소리 지르는 단어를 씁니다. 한평생 어부로 살아갔던 베드로가 '와 진짜 여기 빠지는 거는 죽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쪽팔리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살려 달라고 소리 지를 때 그 소리 지르는 모습. 그 소리 지름으로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시각은 막혀 있었지만 그들의 다른 부위는 총동원해서 예수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귀로는 어떻게든 웅성거리는 소리를 잡아야 됐고 촉각으로는 어떻게든 예수에게 몸을 닿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목으로는 있는 힘껏 목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감각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치고 부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소리 질러"라는 표현 안에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딱 요약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마태복음 1 장에서 나왔던 그 표현이 마태복음 9장 바로 이 사람들 전까지 그 누구의 입에서도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첫 번째로 고백했던 성도가 누구냐? 이 두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소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 앞에 섰을 때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유를 알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사랑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눈 못 떠도 좋다. 근데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여기까지 내가 일평생 눈을 뜨고 싶어서 온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눈 감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나 사랑받고 싶어서 온 겁니다. 주님, 저 사랑해 주십니까? 저 진짜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그냥 현실에 바뀌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사랑받고 싶다고 요청했던 게 그들의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가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고 나아갑니다. 시각장애인 둘이서 어떻게든 손을 붙잡고 산길을 오르고 평지를 지나고 사람들을 해치고 결국에는 예수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 집 문까지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가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소리질러 기도하지만 이내 풀 죽어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열고 대문까지 열고 들어가는 열정을 가졌던 건 오직 이 두 시각 장애인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들은 예수의 말에 예스라고 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걸 너희 믿니? 라고 이야기할 때 가타부타 뭐 부연 설명 붙이지 않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 한 거죠. 그 마디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당신만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다는 걸 믿는다. 그게 그들이 고백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명 선언문을 외우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가리켜 내가 그 눈먼 자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눈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빛을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막 절벽으로 밀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가운데로 뚫고 나오시는 모습이 그려지며 사역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둘은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줄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요청하고 예수가 말씀하실 때까지 나아가기도 했고 예수의 말에 예스라고 즉석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자, 시작도 엄청나게 좋았고 과정도 엄청나게 좋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주시는 것도 엄청나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맞이하시죠. 그리고 굳이 말로 해도 되는데 손을 대셔서 터치하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합니다. 내 가장 연약한 점, 내 가장 부끄러운 점. 그 당시 시각장애인은 시체와도 다름없었다라는 학자들의 기록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시체와도 다름없을 정도로 마치 썩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졌던 내 가장 수치스러운 그곳을 예수님이 손 닿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쳤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끝을 냈겠죠. 근데 본론은 여기부터입니다. 그 9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9장 30절입니다. 자, 9장 30절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엄히 경고 삼가 아무에게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근데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건 딱 하나잖아요. 알리지 말라. 내가 오해받기 싫다. 나는 이런 그 세상을 돈 벌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한 세상 잘 살게 해주는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지금의 때에선 적절하지 않다. 또 그리고 이 사람도 나아졌고 지금 뭐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눈먼 자도 구해주고 이러면 지금 내가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 내가 나 자신을 밝혀야 될 때가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언젠가는 너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너희의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집안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를 격리시킨 다음에 회복시키고 하는 의도도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나왔을 때 조용히 좀 나를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건 딱 요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나가자마자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고 있죠.
사실을 전하는 게 죄입니까? 뭐 겸손한 예수님이 자기 홍보를 못 하니까 '우리라도 대신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이야? 나 눈 떴잖아.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대답해야지.'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순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에 대한 순종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실한 특징으로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다. 이게 새드 엔딩으로 사실은 끝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를 의지했고 누구보다 모범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잊혀져 가던 그 두 사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 순종이 없으면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이로, 뭐 누구, 뭐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어 그 신약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자기가 증인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메시지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줄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지금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9 장은요. 마태라는 세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를 따라라."라고 따르기 시작했던 게 세리 마태였어요. 그 세리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자, 세리 마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두 시각 장애인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멋져 보였고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이 왜 불렀지? 저렇게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를 찾아왔던 저 사람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순종했던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의 마지막 남은 그 부탁을 그냥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존재로 잊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현재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 없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 보여도 결국은 기름 없는 등불이 되어서 곧 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 너희가 나에게 여태까지 엄청나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수 있어. 순종은 있니? 내가 너희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아? 네. 요거 바라는데 요것도 지금 니네가 지키네 안 지키네 뭐 이거 어쩔 수 없네 하나님도 날 이해할 거네 이런 식으로 자꾸 빙빙 돌려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냥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아무리 내 손길이 너의 그 가장 예민한 곳을 만져줬어도 너희는 잊혀져야 되는 존재인 거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세리마테처럼 '나를 도대체 왜 불렀지? 저런 사람도 있는데?' 라고 현재는 부끄러운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잡고 예수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이에게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이란 성경을 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할 거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내가 하라고 한 거 있잖아." 각자 다르겠죠. 제가 뭔가 특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너 근데 그거 왜 안 지키니? 너 부족한 이광희 목사를 통해서 내가 이광희 목사한테는 알리지 않고 너만 알 수 있는 시그널, 너만 알 수 있는 비밀 암호로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그거 알지? 너 그거 한다 그랬었다. 너 근데 왜 안 하고 있어? 너 왜 끝까지는 안 따라와?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잘 따라오더니 이제 눈 뜨자마자
그냥 내가 하기 싫어한다는 거,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1이라도 좋으니까,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까, 부족해도 좋으니까 순종을 배워가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놀라운 공동체가 있어도, 아무리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아무리 환상적인 체험이 있어도, 아무리 기적 같은 변화가 있어도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 오히려 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어떤 부분에서 순종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